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는 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마음 먹기 달렸다.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 전체가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단순히 마음을 잘 관리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자 영적인 투쟁의 영역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먹기 달렸다. 착한 마음이냐 뭐 선한 마음이냐. 마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이제 시작되는 곳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마음이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이제 인간의 존재론적인 확실성을 생각에서 찾았죠. 생각.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서 인간의 의식과 자아의 본질이 마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뭐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볼 수도 없죠.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그럴 때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 코르라는 것은 마음, 심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과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 어떨 때는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인데 이제 그 말의 그 억양이라든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드라마 같은데 그 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욕하는 게 아주 흔하고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이제 남을 욕하고 물론 이제 분노에 차서 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욕먹을 만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뭐가 쌓였다는 거야. 쌓였다가 이게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퍽 하고 터지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철학서야. 철학서자 뭐 심리학 교과서이기도 하고, 지금 읽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가 이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영성노트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친숙한 단어죠. 카르디아. 이게 이제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서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도덕적인 판단, 영적 생명의 중심, 뭐 이런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고대 헬라 문화에서 카르디아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모든 내면적인 삶의 근원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보캐뷸러리였습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원어 카르디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시험 볼 때 이제 아주 단골로 이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레부라고 그러죠. 레부나 레바부. 라틴어로는 이제 코르라고 그러죠. 코르. 영어로는 하트죠. 한국말로 하트. 영어로는 하트.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단순히 감정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 전체,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힌다. 이 가르침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삶의 중요한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는데,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현대인들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느라고 지하철 그냥 뭐 지옥 지하철이라고 그러나요? 꽉 차가지고 막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옛날에 그 버스 마냥 이렇게 밀어주는 차장이 있다고 그래요. 꽉 차니까. 그럴 정도로 꽉 차 있는 걸 타고서 막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 회사들이 많은 그런 지하철역 가 보면은 막 뛰어가. 아침에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가지고서 뭐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하든지 뭐 바로 회사로 가든지. 그래서 아침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아침에 시작되자마자 뭐 오늘 무슨 정보가 있나,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막 그것도 막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뭐 마음이 뭐 동요되는 것을 넘어가지고 막 쿵쾅쿵쾅 막 까맣게 됐다, 뭐 하얗게 됐다, 빨갛게 됐다, 막 수시로 변하는 거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타인과 비교를 하고, 아이고 이 사람 또 오늘 놀러 갔다 왔네, 이번 주에 휴가 내가지고 놀러 갔다 왔나 보네, 또 뭐 명품 쇼핑했나 봐, 뭐 사진 올린 거 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떤 때는 또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내보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디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마음이 단순히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내어놓는 곳임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그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사람 만나면 막 무슨 그 꼬투리가 잡히거나 뭐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막 거기서 소리 질러 대잖아요. 물건 사다가도 그냥 막 그 물건 파는 사람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장로님은 이제 젊었을 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간다 그래요. 일절 얘기나 전화 같은 거 받지 않고 그 아침에 기분이 상하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생활에서 나오는 지혜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희망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 카르디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가꾸어 나가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김샌다 그러잖아요. 기분 잡친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아침부터 김샌다, 아침부터 기분 잡치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세상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가만히 혼자 있는데 막 가만히 혼자 있다가 자기가 막 스스로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또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카르디아 마음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 마음을 지켜라. 바로 이 레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성경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 오늘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돼. 마음을 진정해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 그런 분 있어요. 바로 입력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는 기분 내키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기분이 좋게 뭐가 돼야 되는데 뭔가 자기의 그 심기를 흐린다고 그러잖아요. 심기를 흐리는 뭔가를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확 그냥 터트려 버리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고 파종하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밭을 가꾸고 선한 것을 파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은 마치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뭐 논이 뭐고 밭이 뭐고 그런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경험이라는 게 생기니까 도시 생활만 했어도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제 구분은 되는데 젊어서 도시 생활만 했던 사람은 논이 뭐고 밭이 뭔지 구분이 안 되죠. 보질 않았으니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쌀이라는 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먹는 거 과일 같은 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농장 같은 데 견학을 가거나 뭐 그런 투어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시간 이벤트 같은 시간을 보내면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젊었을 때 부부가 같이 놀러 가거나 또 뭐 나이 들어서도 같이 가면서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블 메시지를 듣는데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이제 어떤 기분 상태로 듣는지
좋은 환경 상태에서 듣는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세상의 가시덤불 같은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온갖 정욕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야.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가시덤불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정욕의 씨앗들이 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고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자기 전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그냥 세상적으로만 돌아가는 사람은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뭐 기도해야지, 뭐 기도도 안 돼.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바이블 메시지를 듣는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 거룩한 습관. 듣는 사람은 계속 듣게 돼. 조금씩 이래도 듣고 오늘 뭐 하나 듣고 두 개 듣고 거기서 재미를 들리고 결실을 맺는 사람은 자꾸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무엇인가 심기가 틀어져 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던가 어떤 세상적인 거에 휩쓸리다 보면은 멀리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바이블 메시지 이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고서 제가 계속해서 수시로 이제 그 모니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써주신 분은 이제 기억을 했다가 또 답글을 올리기도 하고 뭐 바로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는 순간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했다가 꼭 그것을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어떤 것을 이제 조회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런 모니터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거는 또 조회수가 굉장히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조회가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사람들이 또 이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 하고서 생각을 하다가 또 이 리플레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교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그 어떤 뉘앙스를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많길래 이게 리플레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게 반복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서 그 화면을 띄워놓고 그 오른쪽 위에 보니까 그 설정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 설정 버튼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인데 설정 버튼을 누르니까 거기 이제 더보기를 누르니까 거기에 그 반복 재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으면 이제 그걸 눌러 놓으면은 그 내용이 이제 처음부터 쭉 나가서 끝까지 갔다가 이제 또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나 이제 관심이 있는 거나 또 자기 생활에 자기 그 인생살이나 믿음에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복습해서 그것을 계속 들을 수가 있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게 반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 반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오늘 거기 찾아보니까 그 설정 버튼이 있어서 야 이게 바로 이런 게 여기 있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버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영성노트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정성껏 이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쓰면서 두 번째 들을 때 또 느낌이 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보충을 하기도 하고 또 보충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기도를 하거나 다른
음성을 듣거나 다른 메시지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참고가 되면 거기다가 또 쓸 수도 있고 그걸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물도 주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형편과 여유가 되면 이제 영성 노트 같은 데다가 쓰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의 방향키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에 뭘 담느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 항로가 달라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 고약하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심보가 아주 글러먹었다. 세상 말로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접하다 보면은 마음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마음이 잠언 16장 9절에도 또 마음이 또 나오네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발걸음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이제 마음에서 시작되는 계획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여기 마음에서 뭐가 이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심장이고 이게 살덩어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속에 뭔가가 있구나, 마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 코르 볼룬타스, 마음의 의지, 자유의지, 이제 이런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말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풍성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평화롭고 견고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저희 내면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